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여정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또 도돌이표 한번 해볼까요? 사장의 시작. 사장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예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쭉 이어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무리를 가르치세요. 그런데 고향 나사렛에서 그곳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죠? 네, 제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막 이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 네, 베드로네 집에 가셔가지고, 아직은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베드로라고 안 나오고 시몬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또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4장 끝에 다른 도시, 이제 선교를 확장하시는 거죠. 다른 도시에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유대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44절이 끝이 나요. 이렇게 쭉 4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4장의 이야기는 예수님 혼자, 예수님이 단독으로 바쁘게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5장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게네사렛 호수 들어보셨나요? 게네사렛 호수가 어디죠? 게네사렛 호수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인데요. 이 호숫가에 서 계셨는데, 이제 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지금 막 말씀 가르치고 다니고 뭐 고치고 다니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무리가 막 예수님께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또 치유도 하시고 또 귀신도 내쫓으시고 뭐 이렇게 복음도 전하시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긴가민가? 맞나? 이러면서 몰려든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요,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왜 쫓아왔는지, 뭐하러 쫓아왔는지가 써 있거든요. 뭐라고 돼 있나요? 그때 무리가 예수님께 밀려와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돼 있죠?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고, 또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요, 우리가 그냥 쭉 훑어 읽다 보면 지나가는 말씀이 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즐겨서 사용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요, 마태, 마가, 요한에는 딱 한 번씩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4번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어가면 거기서는요, 무려 14번을 사용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제 들으러 온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서 전달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반대로 또 말해보면요, 사도들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장면을 보면서 호숫가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 있고요. 그리고 배 2척이 딱 정박해 있었어요. 그 곁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죠. 자, 예수님이 그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세요. 자, 예수님은 4장에서 시몬의 집에 가셨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몬의 장모님을 고쳐줬다고도 했죠. 사실 시몬 입장에서는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밤새 물고기를 잡았거든요. 근데 많이 잡았어요? 못 잡았다고 돼 있죠. 맞아요. 하나도 못 잡고 들어와서 그물을 이제 손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분이 어떨까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예수님한테 은혜 받은 것도 있죠, 우리 집안이. 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한테 배를 내어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배를 빌려드렸는데 또 배를 좀 밀어달래요. 그래서 배에서 좀 이게 밀어가지고 물가에서 좀 떨어지게 그렇게 놔둬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무튼 시몬은 그래서 또 시키는 대로 했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놨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자, 배가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요. 또 그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된 무대죠. 이제 막 집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도 또 잘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주님이 말씀을 다 멈추시고요.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자, 시몬 입장에서 또다시 생각해 봅시다.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배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드렸죠. 또 못해서 좀 떼놓으라고 해서 그것도 딱 맞춰서 배치를 해드렸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래요. 자, 여기서 어부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시몬이에요? 시몬이죠. 시몬은 어부예요. 자기 배가 있을 정도로 물고기 잡는 거에는 달인이죠. 선수예요. 그런 그한테 예수님이 고기 잡는 것을 훈수를 두는 거예요. 그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5절이에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시몬이 참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인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애를 썼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고 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몬이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잘 티가 나지 않는데요. 시몬이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보통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선생님 이러면은요, 랍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스승, 이렇게 스승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선생님으로 번역된 말은 다른 데 나온 선생님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누가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권력자, 지배자,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가르쳐주는 사람의 차원이 아니고 에피스타테스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추종자들만 예수님을 이렇게 에피스타테스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그 시몬이 주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로 그렇게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 응답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전에 자신의 집에서 장모를 고치신 일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또 그물을 씻고 다듬으면서 이 어부들끼리 모여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겠어요. 그죠? 정말 동네의 핫한 이슈일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막 귀신 내어 쫓고 고치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것들을 다 조합해 본 결과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 알겠어요. 제가 밤에 또 나가서 잡아볼게요. 예수님, 그때 가시면 지금 말씀 중이시니까 제가 그때 나가서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곧바로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정말로 밤새 수고하고 애썼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물고기가 고깃대가 그냥 막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까지 막 불러가지고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운 거예요. 그리고 8절이에요.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는 이제 처음으로 시몬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어요.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대단하십니다. 저한테도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에게서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베드로는 어떤 일에 갑자기 떠올랐어요. 내가 불순종했어. 그게 떠올라. 그리고 내가 죄 지은 게 떠올라가지고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베드로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 완전한 신이심,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분의 위험 앞에 무릎 꿇고 놀라서 두려워서 나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내 앞에서 놀라우신 이 주님이 떠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실 나름 베드로는요, 이 동네에서는 사실 능력자예요. 배도 있을 정도면 꽤 잘 나가는 거거든요. 어부로서. 그런데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능력, 나의 기술, 내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 이런 걸 다 동원해서도 그리고 밤새 또 수고까지 했는데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에 놀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동료들까지 다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거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대화를 읽으면서 좀 다르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한테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했을까? 자, 여러분, 이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베드로는 사업가예요. 어부죠. 눈으로 처음 보는 양의 물고기를 잡았어요. 제가 이 바다에서 고기를 좀 잡아봤거든요. 이분이 오늘은 어디다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내가 만약에 잡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계산을 좀 해보세요. 자, 이분은 말씀의 능력이 있고 나는 잡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합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럼 내 배를 이렇게 빌려드리면 되죠. 물고기 잡아 안 나갈 때. 그리고 딱 좋은 위치 무대 내가 마련해드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저 같으면 딜을 걸 것 같아요. 이분을 꼭 붙잡아야죠. 그러면서 몇 대 몇으로 해서 수익을 나눌까를 고민해야죠. 난 사업가예요. 어부예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계획만 잘 짜놓으면 내 덕분에 내 주변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머리를 쓸 수가, 잔머리를 굴릴 수가 없어요. 그저 이분 앞에 나는 사업가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분 앞에 서 있을 수조차 없어요. 엎어져야죠. 떠나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두려워요. 그리고 이 상황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처음 시몬이요, 예수님께 권력자, 통치자라는 뜻을 담아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세상 권력자들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이런 표현으로 불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걸 엄청 즐겨요. 그렇게 복종하고, 그렇게 나에게 무릎 꿇는 것을 즐겨하고, 그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자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한테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배에서 보여줬잖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너의 삶의 터전, 그곳에서 살아가는 법도 내가 보여줬지? 그래서 내가 사람, 너 베드로, 내가 너 낚았잖아. 그런 것처럼 너도 이제부터는 나처럼 사람을 낚게 될 거야. 나처럼 말이야. 나처럼 하면 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하시는 건가요?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죠. 세상 권력자였으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두려워하라고 하겠죠? 너는 그것도 못하냐? 더 꿇어라. 더 나를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 권력자들, 그들과 달리 주님은 친히 몸소 보여주셨어요. 죄인 시몬 베드로를 낚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배에서는 앉으셔서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일상에 지쳐서 힘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도 나처럼 살면 된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들은 이제 사람을 낚으면 돼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요, 물고기를 바다에서 낚아서 잡아 올리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 살 수 있어요? 그죠?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이 비유를 쓰셨지? 물고기 잡아 올리면 다 죽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낚는다라는 표현을 좀 봐야 돼요. 오늘 헬라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조그레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살아있다는 말하고요, 이 잡아 올리다라는 말을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결합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살아있는 채로 잡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살도록 건지는 거예요. 살 수 있게 생명을 구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 사람을 살 수 있게 건져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구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제부터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요, 죄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 대화는 사람끼리 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살리는 이 귀한 일, 이 놀라운 일, 이 일을 위임하시는 이 대화는 정말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으로 고백하는 이 사람 베드로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진심을 느낀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서 계속 엎드린 채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11절입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배는요, 베드로의 재산이에요. 나를 살게 하고 우리 가족을 살게 하는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그 배를 무태됐다라는 거는요, 땅, 하늘과 구별되는 이 땅에다가 배를 남겨두는 거예요. 세상에 배를 남겨두고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따라 나섰다라는 표현이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77번이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이 말은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제목인데요.
예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같이 걷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말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일치되게 걷는다. 예수님과 일치되게 산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 예수님과 같이 걷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상황에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존재와 존재로서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이 만남 앞에 엎드렸고 또 두려워했고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마 하시면서 나 같은 사람, 내가 진짜 전문가라고 하면서 물고기도 제대로 못 잡는 이 어부한테 글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불리시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제 네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같이 걸을 수 있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마음을 먹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걸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분인데 이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걸으려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내 생명줄처럼 여겼던 이 배를 무태 놔두고 떠날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 같이 걷기, 이 따라 걷기 이것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어리석게 실패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예수님을 부인도 하죠. 배신해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문책도 당해요. 그렇지만 끝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길을 같이 따라가요. 예수님과 일치된 걸음을 걷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죽으신 그 길, 순교의 길에도 함께합니다. 그런데 순교가 끝이 아니죠. 주님이 계신 그곳, 천국, 하나님 나라도 함께합니다. 그렇게 그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친히 베드로를 낚으시고 그 베드로에게 이 일을 위임하신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권위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한 이 사람, 죄인 베드로, 그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길을 함께 가죠. 그 인생 이막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던 당시 독자들도 이와 동일한 초대를 주님께 받아요. 그리고 바통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그 바통은 우리에게 넘어갔어요. 우리 이 바통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 이 놀라우심 앞에 두려워서 떨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 다른 나를 봅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나를 받아주셨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름 잘 나간다는 생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배도 마련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떻게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별 부족함이 없는 삶, 그 삶 가운데 주님 오셔서 아버지, 나의 실패의 그 순간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앞에 서니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기에도 실패한 나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신뢰가 갑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늘 익숙하고 가장 자신 있는 부분에서도 실패하며 그렇게 계속되는 일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놀라운 삶과 일치시키시고 그 삶에 함께 걸을 자리를 내어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계산하고 눈에 보이는 실리를 따지는 이때에 저희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곁에 걷기를 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얻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그렇게 주님 닮은 삶, 주님과 일치된 삶, 주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저희가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고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일에 뛰어듭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